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80회 느헤미야 1. 느헤미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조건. 대체로 성경 속 인물에 관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에 대한 오해는 정말로 심각한 편입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께 몇 가지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7개를 읽어드릴 터인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고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말은 뱀이 한 말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간교한 사단에게 사로잡힌 들짐승, 뱀이 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말하는 짐승도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이솝동화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 죄벌이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말은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한 말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란 존재가 얼마나 뻔뻔한 존재인지, 얼마나 염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은 모세가 한 말로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자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모세가 버티며 하는 말입니다. 사람, 즉 죄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히 모르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땡땡이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은 나귀가 한 말입니다. 민수기 22장에 있는 내용으로 짐승인 나귀가 한 말입니다. 짐승도 알아보는 하나님을 사람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사람을 조롱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은 신접한 여인이 한 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로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죽은 자까지도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목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은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로 욥기 8장에 있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사업체 벽면에 액자 형태로 가장 많이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로 걸어두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문제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은 마귀가 한 말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모두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7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짐승의 말도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접한 여인의 말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 즉 죄인의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16번째 책 느헤미야가 과연 누구의 말이냐는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 증거가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는 구절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전체에 기록된 내용은 그저 느헤미야의 말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말도 있었고 짐승의 말도 있었고 신접한 여인의 말도 있었고 심지어 마귀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말일 뿐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인인 느헤미야의 말이기에 바른 말이 아니고 죄인인 느헤미야의 말이기에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잠언입니다.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의 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가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둔 솔로몬의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여 이방의 우상신들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인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언, 전도서, 아가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은 30째 해 넷째 날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예언서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언자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긴 것이 예언서들입니다. 따라서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시는데도 사람이 혼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말은 분명히 사람의 말이라고 확실히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선언하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자꾸만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시작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된 책이라면 성경은 느헤미야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벽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혹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라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혹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에게 보이니라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고 시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느헤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의 말을 기록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자신의 자서전 형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한 일을 느헤미야 자신이 기록한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서전에서 자기 자신을 나쁘게 묘사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자서전에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로지 자랑만 넘칠 뿐입니다. 오로지 업적만 넘칠 뿐입니다. 오로지 교만만 넘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자랑, 느헤미야의 이 업적, 느헤미야의 이 교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참으로 크나큰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의 자서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만 느헤미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고 성경이 느헤미야를 성경 66권에 포함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